우리 성경의 전도운동 속에는 세 단계 혹은 3시대, 시대별로 구분이 됩니다. 예수님이 12사도를 남기셨죠? 이제 초대교회가 일어났는데 12사도를 중심으로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는 이 12사도 중심으로 됐겠죠. 그래서 전도운동은 시작은 이렇게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이 12사도는 목회자입니다. 목회자 중심으로 이들을 중심으로 이제 세우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고 제자들, 소수들을 이렇게 중심으로 세우게 됩니다. 이제 이게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진행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도행전 6장에 접어들면 이제 70인 제자, 중직자입니다. 물론 이 뒤에 이때도 70인 제자를 이미 있고요. 120명이 마가다락방에 모이지 않습니까? 그 12명 빼고 70명들, 70인 제자들이 있습니다. 자, 이 70인 제자가 교회에서 중요한 또 중직자로 세워지고 더 나아가서는 현장을 살릴 자로 세워집니다. 그래서 이 70인 제자가 바로 지역과 현장에서 전도운동하는 70인 제자운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예루살렘이 살고 이제는 저 가지 않던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전거되고 그리고는 어떡합니까? 저 선교의 문도 4시까지 복음의 문이 열리고 이러죠. 이게 사도가 한 게 아닙니다. 그 밑에 이제 중직자들이 서서 이제 지역과 또 세계 2, 3지를 살려가는 거죠. 이러면서 정말 이 속에 세워진 제자들 쫙 서서 현장을 정복하는데요. 자, 이 사도행전의 흐름이면서 큰 단계고 시대입니다. 그런 가운데 나중에는 바울을 중심으로 이 제자들, 그 제자들이요, 이제 오늘 디모데도 나오고요. 또 뿐만 아니라 실라, 디도, 뭐 이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누가, 뭐 사도행전, 로마서 16장에 그런 인물들, 골로새 4장, 이런 인물들, 그들을 중심으로 본격적으로 전 세계 전도운동이라는 거죠. 이거는 바로 뭐냐면, 이런, 지금으로 치면 부교육자, 정말 그 지도를 받고 전도운동에 하나님 부르심을 따라 함께 전도운동한 팀이 되잖아요. 이 부교육자, 이들을 중심으로 또 이들이 세우죠. 다른 렘넌트 세웁니다. 이 중에 이제 디모데가 들어가는 거예요. 렘넌트. 자, 이들을 중심으로 곳곳을 살리는데 이제 대교구라고 오늘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70군데 지역을 정복하면서 한마디로 큰 넓은 지역을 정복하는 전도운동이 벌어지고 그리고 세계 교구, 전 세계 곳곳에.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저 아시아 전부 외국입니다. 그죠? 로마 외국이지요. 그러나 전 세계로 복음이 증거되듯이 이렇게 이제 쭉 진행되는 거예요. 지금도 전도운동을 두고 우리가 응답해야 될 3시대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이 중요한 제자들이 있어서 이제 이런 현장 곳곳을 살리는 중직자들을 쓰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이들 중심으로 발판이 되어서 교육자들은 이들과 더불어서 70군데 현장의 제자를 일으키고 그리고 렘넌트 일으키는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 거죠. 자, 이것이 바로 3시대의 응답이고 축복입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이 렘넌트를 일으키는데 디모데가 이런 렘넌트죠. 자, 이런 렘넌트가 일어나는데 하루아침에 그냥 세워지는 것도 아니죠. 또 지가 알아서 이렇게 커가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 비단 예를 들어서 디모데가 세워져서 결국은 아시아 지역을 책임질 에베소 담당하는 목사가 되어서 본격적인 한 현장과 곳곳에 전도 선교 감당하지 않습니까? 자, 이 렘넌트가 일어나서 본격적인 237과 전도 운동을 하는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죠. 디모데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습니까? 사도행전 14장, 디모데의 이제 쭉 모습을 보죠. 19절에서 21절.
바울이 전도 운동을 하는 가운데 루스드라, 더베라는 지역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가운데 이 지역에 진짜 제자가 있어요. 근데 이 제자가 누구냐면 한 가정이 있는데 이 디모데의 부모 그리고 그 밑에 자녀 이 가정이 제자인 거예요. 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때 막 이게 핍박하는 사람들, 특별히 유대인들이 바울을 데려다가 돌로 막 쳐 죽인다고 돌로 쳐요. 거의 죽은 줄 알고 성 밖으로 내버렸는데 하나님이 아직 그때가 아니죠. 바울이 일어나서 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그리고 제 아들을 세우고 갔더라. 자, 이게 루스드라입니다. 지역이. 사도행전 16장 1절.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바나바와 헤어지고 어디로 갔냐면 여기로 가요. 신라와 함께 팀이 이루어서 여기로 가서 루스드라에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으니 그 제자를 이제 그 부모에게 말해서 데려갑니다. 함께 가는 거예요. 이때 이제 디모데를 탁 이제 잡죠. 그리고는 함께 합니다. 참 이게 디모데도 제자지만은 그 부모도 제자예요. 아니 누가 아무리 목사님이라도 데려가겠다 이러면 아멘 그러는 부모님이 잘 없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거기로 딱 가는데 부모님도 그러니까 이게 네 외조모, 네 어머니 거긴 거겠죠. 디모데가 여기서 딱 데리고 가면서 그리고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17장 뭐 여러 군데 나옵니다. 우리가 하는 팀이죠. 팀을 이뤄서 쭉 현장 속에서 디모데가 인도받습니다. 따라가면서 이제 배우고 그리고 어떡하죠? 그리고 거기서 이제 현장도 경험하고 심부름도 하고 야 이거 가서 저 가보고 알아보고 와 심부름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편지 전해줘 심부름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쭉 현장에 함께 인도받으면서 바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22절 빌립보 교인들아 너희가 디모데의 연단을 너희들이 안 하니 연단을 안 하니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수고하고 고난을 받았느니라. 이 디모데가 어떻게 했는지 너희들 잘 알지.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이 바울도 디모데를 향하여 내 아들아라고 했지만은 디모데도 바울을 향하여 자식이 아비에게 함과 같이 나와 함께 수고하고 고난을 받았다. 이런 디모데를 이제 때가 되어서 디모데전서 우리 지난번 보았죠? 1장 3절 디모데야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너를 에베소에 머물라 한 것은 이제 한쪽 지역을 맡기죠. 에베소를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는 에베소를 중심으로 아시아 전도 운동을 맡겨. 그러면서 디모데전서 우리가 지난번 봤죠? 이제 우리가 디모데후서 봅니다. 디모데후서 1장 우리가 6절 바울이 마지막 편지를 보내죠. 그래서 6절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우리 오늘 읽었던 말씀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네가 목사로 세워졌고 너에게 이 지역을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네게 주신 것 기억나도록 마지막 편지 속에서 디모데가 사역할 수 있도록 쭉 이렇게 보내잖아요. 자, 한 디모데 한 명을 세우는데 간단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디모데 렘넌트가 세워질 때 결국은 본격적인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전도운동이 이 처음에 사도행전 1장부터 쭉 이렇게 되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러면 지금도요. 처음에는 뭐 작은 소수로 교회가 시작되지만은 이제 숫자가 늘고 이제 성도들이 서서 중직자가 세워졌어. 그 중직자를 중심으로 정말 현장을 살리는 이런 응답을 받아가고 이분들의 발판이 되어서 우리 모든 부교자들은 본격적으로 70군데 현장 살리는 전도운동과 그 속에서 렘넌트들이 쫙 일어서야 이제 진짜 전도운동다운 이 응답을 받아가는 겁니다. 우리 이거를 지금 3시대 전도운동의 3단계 3시대의 말씀을 주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가야 되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 이 렘넌트를 세우는데 간단하지 않잖아요. 이 렘넌트를 세울 사역자의 중심이라고 오늘 제목을 잡고, 정말 한 렘넌트 디모데가 세워지듯이 우리 자녀들 또는 우리 교회에 또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이실 렘넌트를 두고 우리 그런 응답을 받아가야겠죠. 자, 렘넌트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 주신 사명입니다. 왜냐하면 렘넌트가 뭡니까? 남은 자입니다. 남았다는 게 뭘 남았단 말입니까? 다 떠나버렸는데, 다 가버렸는데, 다 넘어졌는데 거르지 않고 딱 남아있다는 거죠. 그게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순간순간마다 복음 잃는 시대가 반복이 돼요. 계속 반복됩니다. 복음 자꾸 놓쳐버리고요. 그러면서 시대마다 이 재앙이 계속 오는 것이 시대의 역사였고 성경에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면 여기 나옵니다. 그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과 응답 속에서 약속하신 그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그들이 다짐을 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우리 정말 신명기에 주신 말씀대로 언약대로 하는 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조금 있다가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소위 말하면 이 소리가 쟁쟁한 것이 사라지기도 전에 조금 후에 벌써 언약 놓쳐버려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대로, 이제 지 생각대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시작이 되면서 이게 반복이 되니까 14대의 사사가 지나면서 계속해서 재앙 시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사사 시대입니다. 그때마다 또 하나님이 회복하고 또 넘어지고 또 회복하고 또 넘어지는데, 진짜 문제가 뭐냐? 왜 그 시대가 그렇게 재앙의 시대가 됐냐? 사람들이 전부 말씀이 아니라, 복음이 아니라 지 소견대로 계속 가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자꾸만 복음이 희미해져요. 복음을 놓쳐요. 복음이 뭔지 잘 모르고 교회 다니면서도 복음이 희미해진 그런 교회가, 그러니까 그런 성도, 그런 렘넌트.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가 그렇고 또 세상의 흐름이 그러면서 성도들도요, 내 자녀에게 복음 심어야겠다 이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자녀가 성공할까? 어떻게 하면 정말 교육 이런 거 전부 관심 있죠. 그래요. 교회가 요즘은 딴 거 안 하고요, 어떻게 보면 교회 전도지 딱 보면 이 교회가 문화단체, 복지센터인가? 이런 프로그램, 영어 프로그램, 뭔가 프로그램 다 하는데, 왜? 그래 오니까. 어떻게 자녀들한테 도움되는 거, 그런 쪽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어필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거 하면서 진짜 이거 하면 돼. 근데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복음 놓치버리고 교회가 무너지고, 후대들은 이 세상을 살면서 복음 놓치고 세상에 가죠. 그런 가운데 이 세상의 3단체는 다음 세대인 후대 세대를 향하여 진짜 공격합니다. 십자 포함 거기를 쇠를 붙는 거죠. 그래, 이게 후대들한테, 이 후대를 겨냥해서 온갖 문화와 그리고 명상과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 세상의 흐름에 이 후대들이 거기에 빠져들게 만들어버립니다. 그 속에 조용히 어떤 메시지를 집어넣냐? 창세기 3장 메시지. 하나님 필요 없고 네가 제일 중요하다. BTS 나와서 다 메시지하는데 전부 아미들이 얼마나 열광합니까? 내가 너무 좋은 말 같은데 이게 메시지화되면 이것 따라가는 거죠. 우리 후대들 속에 복음이었고, 하나님 필요 없다. 결국은 나다, 나. 이런 것이 집어넣는데 이거 아닙니까? 자기 소견대로 행하도록.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때에 복음 가진 렘넌트, 시대가 그 복음을 놓쳐버리고 재앙 속에 가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에 복음 가진 렘넌트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 뜻인 거예요. 그런 렘넌트를 하나님 준비하시고요. 다 무너져도 남은 자 있다는 거지. 다 뺏겨도 남는 자 있다. 그게 하나님이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4절 말씀, 밤나무 상수리나무 배임을 당하여도 그루터기 남아있지 않느냐. 그 거룩한 씨, 그루터기가 렘넌트다. 하나님의 새로운 시작이다. 이 복음을 잃어버리고 전부 자기 것 따라가는 시대에 아니 복음 정말 붙은 자 있다는 거죠. 그 렘넌트를 일으키라.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그렇다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신 뜻이 후대에게 진짜 복음 심는 거예요. 복음 심는 거. 복음 전달하는 거지요. 이 성경 구절 잘 안 읽을 겁니다.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거는 사도행전 13장 32에서 33절. 잘 보지 않았던 성경 구절인데 한번 찾아봅시다. 사도행전 13장 32, 33절. 자,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돼 있죠? 우리도 조상들에게 약속을 전파받고요. 그리고 이 예수의 언약의 성취가 우리 자녀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기 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은 언약이 전달되어 우리도 언약을 이어받고 우리 후대들에게 복음이 성취되기를 원하셔요. 우리 자녀들 속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이 인생에 성취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복음 가진 렘넌트예요. 복음의 비밀을 아는 자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런 복음 가진 렘넌트가 시대마다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은 이 렘넌트가 일어나면 그 렘넌트를 통해 하나님은 역사하셔요. 하나님이 그 렘넌트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가 재앙이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 시대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여기 있는 거예요. 이 시대에도 교회가 무너지고 더더구나 교회 안에 주일학교가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죠. 정말 복음 가진 렘넌트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오늘 시대에도. 그리고 그 시대의 전도 운동을 이어갈 자. 전도 운동을 해나갈 자. 자, 여기 아까 봤죠? 3시대. 딱 여기에 렘넌트가 나오듯이. 그 전도 운동을 이어갈 제자, 렘넌트. 그 전도 운동 속에 있는 그런 우리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실 렘넌트 있습니다. 이때 이들을 통하여 시대의 문제, 재앙을 해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다. 그 시대의 재앙, 요셉을 통하여 그 시대의 재앙을 무너뜨렸죠. 사무엘이 살아있는 동안 전쟁을 거치게 하시더라. 엘리사를 통하여 하나님은 아람을 막아버렸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사역하는 게 그냥 교회에서 맡겼고 우리 또 애들도 예배 드려야 되니까 관리할 자가 필요하고 그래서 세우죠. 이래야 하면 안 돼요. 우리 렘넌트 우리 사역자의 중심. 자, 우리가 렘넌트를 일으키는 한 렘넌트를 일으키는 바울. 그 바울이 지금 마지막 편지를 지금 디모데후서를 기록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 디모데후서가 바울의 14권 서신 편지 중에 마지막 편지입니다.
바울의 마지막 편지. 왜 마지막 편지입니까? 결국은 바울이 지금 마지막 순간입니다. 자,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바울은 여기서 순교할 거 알아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나옵니다. 이제 내가 하나님께 갈 때가 왔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편지가 정말 그걸 담고 적은 편지입니다. 자, 농담일까요? 이 내용 속에, 이 편지 속에 쓸데없는 말을 할까요? 아니죠. 진짜 이 바울이 몸은 갇혀 있지만 마지막 사역인 거예요.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바울은 디모데후서 1장 2절 편지를 적은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2절 오늘 보았다시피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정말 내가 이게 편지하면서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마지막 이 편지 속에 얼마나 절박한 중심이 담겨 있을까요? 얼마나 절박한 중심이 담겨 있겠습니까? 우리가 옛날에 저 사고 일 날 때 예를 들면 지하철 불나고 또 어디 갇히고 뭐 이런 사고 있어요. 그때 마지막 순간에 엄마 오늘 만나기로 했는데 못 가겠어 뭐 이러면서 막 문자 막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 나중에 신문에 나오면 읽는데 눈물이 막 나잖아요. 그 사랑해, 마지막 사랑해 이 말이 평소에도 사랑해 하는 그 사랑해하고 다르잖아요. 이게 지금 막 농도가 막 글로 적혔는데도 막 이게 느낌이 막 나는 거야. 왜요? 이게 있잖아요. 우리 이 편지 속에서 이것도 읽어봐야 됩니다. 이 내용이 이걸 모르면 뭐 그냥 해야죠. 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이 전도운동을 위해 바톤을 이어갈 디모데에게 정말 이거 전달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렘넌트를 향하여 그거는 뭐 우리의 순간은 모릅니다. 앞으로 80년 살지 우리가 뭐 계속 렘넌트하고 같이 80년을 더 있을지 뭐 아니면 하루를 더 있을지 알 수는 없어요. 우리는. 하지만 우리는 지금 이 자녀에게 우리가 복음을 증가할 항상 우리가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 진짜 전해야 된다. 진짜 전해야 된다. 일단 시간이 뒤에 있다 없다 둘 째고 치고요. 우리 자녀들 속에 다른 것이 지금 들어가고 있거든. 다른 것 그러니까 다른 것으로 이게 각인되기 전에 각인되기 전에 이거 심어야 된다. 우리 자녀들 속에 다른 것도 각인되가 복음 들어올 때 복음이 안 들어가. 그러면 이게 나중에 이거 바뀌고 할 때까지 우리 자녀들은 얼마나 많은 돌아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지 모릅니다. 틀린 것에 이게 뿌리 내리기 전 틀린 것이 딱 뿌리 내려버려. 이러면 안 되잖아요. 무엇보다도 이게 망할 것인지 모르고 망할 것에 이게 딱 체질되기 전 이렇게 되기 전에 우리는 이게 마지막 기회라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라는 심정으로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 가지고 기도하고 우리 순간순간마다 주의 말씀, 복음을 심어야겠죠. 우리 지난주 보았다시피 에베소서 5장 15에서 16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해라.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멍청하게 보내면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황금 같은 골든타임을 놓쳐버리는 그런 자 되지 말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말 아닙니까? 절박함. 여러분, 우리는 우리 후대들을 두고 이런 마음을 담고
기도하거나 이런 마음 담고 우리 자녀들 복음 앞으로 자꾸 이끌어 가도록 이런 거 합니까? 예를 듭시다. 요게벳이 모세를 결국은 품에 안고 있다가 결국은 어떡합니까? 강물에 나일강에 떠나보낼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때 갈대상자 만들면서 대충 만들고, 예. 그러면서 보내면서 무슨 대충 보내는 이런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때 어떻게든 막 갈대상자 만들면서 뭐랄까요? 물이 셀까봐 혹시나 꼼꼼히 하고, 그리고 이 떠나보내면서 이게 어디로 갈지 모르잖아. 정말 기도하면서 여호와여 맡깁니다. 이런 심정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사무엘을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올 때 이제 여기 우리 자녀들 캠핑 보내듯이 갔다 와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들 캠핑 한번 가면 좋지. 집에서 이제 한 2, 3일 우리 휴가 왔잖아. 그런 마음으로 보낸 게 아니잖아. 그게 아니고 진짜 거기에 맡기듯이 이러는 거잖아요. 그죠? 이 심정.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눈물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두고 기도하고, 또 우리 사역자들은 그 중심 가지고 주일학교, 또 우리 각 기관, 우리 현장에, 또 우리 자녀들 두고 이 마음이 새겼습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부터 4절, 여기요. 슬프다. 어찌 그리 금이 빛을 잃었는고, 어찌 성전의 돌이 땅에 떨어졌는고. 슬프다. 어찌 젖먹이가 목마른데 떼어줄 자가 없는고. 슬프다. 어린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자가 없구나. 그 아이들의 혀가 입천장에 붙었으며 슬프다. 이거 이 에레미야 애가는 눈물로 해서 편지 아닙니까? 그런 마음, 그러면 계속 울고만 있으란 말이냐, 아니죠? 누가복음 23장 28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라. 하나님, 앞으로 오는 이 재앙 속에 세상 따라 휩쓸려 가지 않고 복음 속에 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운동 속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흐름 따라 갈 것이냐, 진짜 기도하며 울라. 이 말 아닙니까?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은, 우리 또 부모는 이런 중심을 갖고 지가 알아서 하겠지, 때가 되면 하나님 믿겠지, 때가 되면 지가 선택하고 교회 다니겠지. 그렇지 않죠, 그죠? 정말 하나님은 우리가 아까 보았던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언약을 전달받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우리 자녀들 인생 속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전달하기를 원하시고, 그럴 때 정말 언약의 바톤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회가 사실 많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이 진짜 복음 받을 때가 있잖아요. 다른 것 틀린 것 망할 것이 딱 자리 잡기 전에, 우리 자녀들 어디 가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 속에 이런 것이, 그 자녀들 속에 이게 각인되기 전에, 그게 마지막 기회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시간이 많지 않다 이 뜻이겠죠.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올바르게 사역자는 렘넌트를 세우는 사역을 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 렘넌트 속에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받고 붙들도록. 그래서 이 디모데가 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를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5절,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내가 아노니 이 믿음이 네 외조모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 정확한 복음 받고 거짓이 척 하나 흉내내는 게 아니라 진짜 복음 믿는 믿음. 그렇죠?
그런 가운데 디모데후서 2장 7절 2장 7절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네게 총명을 주시리라. 또 나옵니다. 3장에도 나옵니다. 너는 다른 사람 다 그래도 너는 하나님 말씀, 모든 성경은 이게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하나님 말씀 붙들어라. 이 말은 뭡니까? 우리 자녀들이 복음 속에 그리고 말씀 속에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잔소리로 이끌 수 없잖아요. 결국은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인도받아야 되는데 복음 붙들고 순간순간마다 말씀 따라가야 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그 응답을 받아갈 수 있도록 우리 사역자는 렘넌트를 이렇게 이끌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우리가 정말 전달해야 되는 거죠. 렘넌트 사역. 렘넌트라고 막 실컷 놀아주고 막 재밌게 하고 이게 렘넌트 사역 아니잖아요. 물론 그 흥미를 끌기 위해서 하지만은 본론은 이건 거예요. 본론은 결국은 복음 들어가서 우리 아이들이 자기의 갈등과 문제와 부딪히는 한계 앞에서 말씀 앞에 서도록 그 말씀 속에서 인도받는 자가 하나님 만납니다. 렘넌트 사무엘상 3장 21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그 말씀 속에서 렘넌트 사무엘이 하나님 만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응답받는 거죠. 두 번째, 렘넌트 사역, 기도의 비밀 갖도록 기도 훈련시키고 기도 캠프 하면서 또 기도 학교, 어쨌든 기도 훈련시키고 기도 비밀 갖도록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전서 2장 1절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도고와 기도와 감사를 하되 기도해라 돼요. 기도해라. 정말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염려하고 불신하고 막 실컷 막 걱정만 하고 이런 우리 그때 기도하도록. 말은 쉽게 막 걱정하고 불평은 많이 해. 정작 기도의 비밀이 없어. 아니야. 기도해야 돼. 하나님은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막 두려워하고 막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뭘 원하실까요? 기도하기를 원하셔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인생이 되도록 만드신 거예요. 기도의 비밀 갖도록. 정말 네가 기도할 때 기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다. 이거를 네 인생에 체험하고 중요한 응답을 받도록. 이 일이 됐다 안 됐다, 그게 해결됐다 안 됐다가 아니라 그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볼 때 영적으로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는 뭐라 나오죠? 내 아들아,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하고 영적인 힘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 힘.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신 힘을 얻는 거, 이 비밀을 갖도록 렘넌트 세우는 사역이죠. 세 번째, 전도하라 이게 아니고요. 전도라는 하나님의 이 계획 속에서 전도 속에 내게 주신 것 있습니다. 내게 주신 것 찾도록. 전부 전도에 들고 돌아다니고 전부 그거 아니잖아요. 거기 하나님 뜻 아니죠. 렘넌트 요셉은 총리가 되어서 이 응답 받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계획이 원하시는 거예요. 정말 전도 속에 내게 주신 것, 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였죠. 디모데후서 1장 4절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네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하면 이렇게 말이죠. 디모데 속에 눈물이 있어요. 계속 운단 말이 아니고 계속 잘 짠단 말이 아니라 디모데가 하나님의 계획,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에 대한 마음이 심어졌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와 바울은 통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해야 되냐? 왜 성공해야 되냐? 부모의 모든 메시지는 그래야 잘 되지. 그래야 인정받지. 그 전부 그건데 아니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들어.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하고 그래서 정말 도전하고 할 때 하나님이 거기에 성령의 역사하시죠. 이 전도란 하나님이 구원을 세상을 살릴 그
언약 237. 그래서 참 얼마나 계속 237 계속 이 렘넌트 운동, 이 언약이 계속 우리 후대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이게 딱 심어져서 내가 공부해야 될 이유, 또 내가 정말 성공해야 될 이유, 뭐 이런 중요한 것.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디모데후서 1장 6절, 우리 렘넌트의 각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잖아요. 어떤 놈은 정말로 희한하게 뭘 잘 만들어. 공부는 정말 못했는데 굉장히 뭐랄까요? 재능이 있어. 그걸 통해 하나님 하시는 거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을 찾아가도록. 어떤 사람은 공무원이 되고, 어떤 사람은 군인이 되고,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가 되고. 우리 사무엘이 지금 이제 저 평창 훈련 가고, 그리고 이제 다 이번 베이징 말고 그 다음 올림픽을 두고 지금 인도받거든요. 국가서. 그래, 이 진짜로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각 분야에 찾아가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이 수능은 우리 자녀들 괴롭히는 게 아니라 내 것을 찾아가는 순간이에요. 다 목표대로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찾아가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 같은 경우는 뭡니까? 목사잖아, 목사. 목사라는 이걸 통하여 찾아가면서 내가 너의 안수함으로 네게 주신 거 불릴 때 생각나게 하노니. 그래서 결국은 내게 주신 것을 찾아가고, 그게 결국은 인생의 진정한 응답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아무리 잘 성공해도 내게 주신 것이 아닌 딴 것에 가 있으면 나중에는 불행해져요. 그게 응답이 안 되고 결국은 나중에는 이렇게 행복이 안 되면 그게 제일 아니지. 정말 거기서 하나님 주신 응답을 누리고 행복한 인생이 돼야죠. 그렇죠? 축복이잖아요. 그게. 자, 그렇다면 우리 그런 자녀들을 응답을 받아가야겠죠. 저는 참 이렇게 우리 김은대 집사님, 제 연인 권사님 딸내미 둘이를 보면 너무 예뻐. 지나가다가 예쁘고, 예원교회에 있어서 너무 지나가면서 예뻐. 이번에도 우리 유목사님 오시고 우리 전도운동 하니까, 비록 예원교회이지만 엄마 아빠 우리 그 일에 권사님이 좀 제가 부탁을 했죠. 조금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접대하고 또 하는 거 세밀하게 좀 신경 써달라고. 그러니까 곧바로 은혜는 카드를 딱 주면서, 거기에 필요한 거 엄마 이 카드를 다 써라. 원진이는 이제 둘째들은 와서 몸으로 시간만 되면 또 와서 돕고. 그리고 와서 딱 하는 거 보면서요, 참 어떻게 저렇게 이쁘게 잘 자랐을까. 복음 때문에 그런 중심을 딱 전달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지요. 우리 자녀들 전부 다 가장 중요한 걸 심어줘서 그 속에서 내가 쓰임받고 응답받아가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또 세워가십니다. 우리 그걸 두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후대를 위한 기도.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를 위해 기도한 거 절대 헛것 없습니다. 금방 빨리 안 될 수도 있죠. 근데 하나님이 계획이 있잖아요. 우리 부모의 이 마음과 또 하나님의 시기가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 시기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길 원하셔요. 그래서 시간표가 있고 응답의 때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도를 멈추지를 말아야 돼요.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기도하다가 안 되네 막 이래가지고 한 달, 두 달 집중 기도했다가 안 된다고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되죠. 우리 자녀들의 인생이 한두 달 뿐입니까? 진짜 우리 자녀를 두고 기도하는 것은요, 정말 계속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우리 자녀들도 기도해라. 절대 이 기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 유목사님 지금 이렇게 전도운동 하게 된 배경에 정말 깊은 기도 이야기할 때는 또 어머니 이야기하잖아요. 어머니 권사님이 자기를 위해 그렇게 기도하면서 전혀 나는 생각도 없고 나는 그런 쪽에는 아예 그런 거 없는데 말도 안 되게 나를 위해서 전도하는 세계 살리는 세계 복음하는 목사 되게 해달라고.
말도 된 소리 해라 하면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은 그걸 바꿔버리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은 바꿔서 그냥 바꾼 정도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역사지요. 근데 그 하나님의 역사의 배경에는 이 기도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우리 기도,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도하십시오. 금방 안 돼도 좋아요.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 인생 속에 역사하시면 10년 안 돼도 하루 만에 하나님이 10년 안 된 거 다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서요. 그러나 두 번째, 우리 자녀들과 언젠가는 응답을 받는 가운데 가도록 우리는 교회 속에서 이 시스템, 그 응답을 받을 시스템을 갖춰야 됩니다. 근데 이 시스템이 교회만 아니라 교회와 가정의 연합으로 시스템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해 주십시오. 아들, 기도해 주세요. 진짜 아들이 하나님 응답을 받고 우리 어린 렘넌트들이 복음 속에 정말 훈련 받아가고 엄마와 밀착하고 우리 교수님이 밀착하면서 진짜 중요한 거 심어져 가도록. 이게 정말 잘 갖춰져서 조금 더 나가서는 우리 렘넌트들의 그 초등학교 시절까지 정말 이렇게 돕고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갖춰졌으면 좋겠어요. 이걸 두고 내년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하려고 그래요. 거기에 투자도 하고, 근데 교사 채용도 하고, 아무래도 또 교회가 아직 별로 없으니까 돌아가는 거는 당연히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있겠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을 보고 인도받으면서 우리 장로님들이 마음을 담고 계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두 번째, 이걸 위해 권사님들이 또 와서 헌신도 하고 또 음식도 해주시고 또 재능 가지고 막 이렇게 해주신 거 얼마나 고마운지 모르겠어요. 그 중심을 담고 우리 내년에는 또 여기에 우리 담당 교육자 오세희 전사 세웁니다. 그래서 또 하면서 이 일 정말 그 일을 하고 또 교사들도 참여됩니다. 우리 주일학교 너무 중요해요. 근데 주일학교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여기는 관심이지만 이게 주일학교 우리 영적인 학교입니다. 근데 이 하루만이겠지만은 하루도 아니지 뭐 1시간이지만은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에. 그리고 여기에 교사들 진짜 우리 아이들이 이 응답 받을 수 있도록 우리 교사를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맡긴 직분과 사명을 정말 가슴에 담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주일은 여기 학교지만 매일 학교. 이 매일은 매일 가정학교예요. 가정학교. 매일 가정에서 우리 자녀들이 이제 6일은 여기서 책임지는데 그런데 여기는 뭐 세상, 여기는 주일 말씀 안 되잖아요. 이 가정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음이 심을 수 있도록. 딱딱하게 학교처럼 하진 않지만은 우리 삶 속에서 전달되는 게 더 크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우리 가정에서 이게 안 하면 절대 이게 변화가 안 됩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이 기도가 있는 분은 달라지겠죠. 당연히 다르죠. 네 번째, 토요학교. 기도해야겠죠? 토요학교. 그래서 미래 캠프. 우리 자녀들의 삶이 이제 앞으로 미래 아닙니까? 그 미래를 이 복음과 그리고 이 시대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녀 될 수 있도록 복음 심고 그리고 기도 캠프.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같은 내용이죠. 한꺼번에 다 들어간 거죠. 기도 캠프. 진짜 기도의 비밀, 영적 비밀을 알도록. 기도의 비밀, 영적 비밀을 알도록. 세 번째, 달란트 캠프. 그러니까 아까 말했죠. 전도 속에 내 것 찾도록. 전도 속에서 학업 도움 줘야 되죠. 학업 공부 좀 어려운 거 좀 그리고 내 기능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이렇게 조금만 하면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도움될 거 많이 얻을 수 있어요. 그런 것들.
전문가가 따로 있지 않잖아요. 우리 전부 우리 안에 있는데 기능.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런저런 하는 가운데 결국은 내 것 찾도록 자기 것 찾아가도록 이런 응답을 받아가야 되죠. 이걸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제목대로 우리 렘넌트 사역자, 우리 디모데후서 보면서 다시 한번 말씀 잡고 우리 렘넌트를 두고 정말 응답을 누리고 특별히 우리 자녀를 두고 하나님 앞에서 전도운동 속에 우리 자녀들이 들었습니다. 삼시대입니다. 그리고 이걸 두고 우리 모든 중자는 전도운동 속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배경과 이 영적 분위기 속에 렘넌트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생뚱맞게 목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거 안 됩니다. 이런 중자들이 쫙 하는 가운데 그 속에 렘넌트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전도운동 속에 하나님 우리 후대의 축복을 받고 응답받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전도운동의 축복을 누리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말씀 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이 밤에 우리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하나님, 렘넌트를 세울 사역자의 중심으로 언약 잡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히 한번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들이 정말 가슴에 끌어안고 있는 우리 자녀들과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의 모든 우리 후대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우리의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 대충이 아니라 절박함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하나님 이 시대 전도운동 속에 허락하시고 맡기신 렘넌트를 두고 기도하며 응답받아 가도록 주여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도 이 밤에도 우리가 말씀 잡고 기도하는 이 밤에 성령이 역사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우리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후대들 속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있게 하소서. 특별히 우리 부모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기도하게 하시고 언약 잡고 우리 후대가 언약 속에 세워지도록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 언약의 믿음, 하나님 언약의 말씀이 증거되고 전달되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가 이 밤에 기도하니 우리 교회가 정말 우리 후대를 세우는 시스템이 갖춰지게 하시고 이 축복을 누릴 중지자가 되어지고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